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 권면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은 언제나 회복이 되기 전에 우리에게 십자가 앞에 정직할 걸 요구하는 거야. 회개와 정결을 지나지 않고서는 복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뭐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 부활하셨다 아는 것은 교리적으로 아는 것. 교리적으로 아는 것은 천국 가는데 그다지 도움되지 않습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이 전당 가겠지. 근데 교리적으로 아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가지고 십자가의 은총 앞에 내가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나갈 때 우리 영혼 속에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듭나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계몽주의와 함께 대동했어요. 그래서 계몽주의는 학교를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치면 된다. 교육을 통해서 이성을 발전시켜서 시대를 갱신해 나간다. 이런 운동입니다. 근데 계몽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리적인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 크리스찬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 지식으로 배운 것이 내 영혼 속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생이거든요. 그래야 천국 가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떡떡 드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영혼이 거듭났는지 성령이 그 영혼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고 시험해보라. 주의 성령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방언을 해야 됩니까? 방언은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 방언하면 다 거듭났습니까? 저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정욕 이런 게 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말씀 받아 먹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적과 표적을 다 경험하고 자기도 행하기도 했던 사람이
재정을 맡아서 수고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마음으로 영혼으로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체험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죄에 대한 자백을 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 뭔 죄를 짓는데요? 별로 죄진 거 없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고기 잡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죄성을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고백할 때 영혼이 거듭나게 된 겁니다. 거듭나게 됐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서 어느 시간이 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할 때 주께서 베드로한테 너는 시몬이라 하지 않고 게바 반석이라고 할 거고 이 반석의 터 위에서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생 거듭나고 난 뒤에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자라가다가 깊은 신앙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고 그리고는 수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성령을 체험하는데 은사 체험을 하고 신비의 세계를 체험하는데 변화산 정상까지 올라간 그런 여정을 걸어간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 없다. 넘어질 뿐입니다. 그 사람이 넘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쓰러진 겁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하고서 그렇게 도망치듯이 떠나왔습니다. 그 주님, 그 떠나온 베드로 찾아와서 성령 부어주시고 그 떠나온 베드로를 찾아와서 복음 안에 세우시고 주님 다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도 성에 안 찬지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바다 한쪽 귀퉁이에 다시 고깃배 얻어가지고 옛날 집으로 들어가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온 그때까지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떡 먹고 뭐 하시고 어제 이제 말씀 좀 더 나눴죠.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있을 때 요한의 아들 뭐야? 베드로야 겠습니까? 시몬아 겠습니까? 시몬아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서 새 이름이 있습니까? 저는 새 이름이 있어요. 제 새 이름이 있는데 카자흐스탄을 갔을 때 캐톨릭은 새 이름 주잖아요. 세례명이라고 주지 않습니까? 세례명은 어떤 성인을 닮아서 살아라 해서 성인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성경 속에 이름을 붙여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새 이름을 줍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이름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뭐 이렇게 알아야 된다 저렇게 알아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각자에게 하나님이 준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아예 그래서 개명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개명해서 좀 더 덕스러운 이름으로 바꿔야 되겠다. 나는 교회에서는 이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이런 분이 들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름 몇 개 지어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 민정으로 나가면 이 이름으로 불리는데 교회에서는 저는 은혜로 불러주세요. 은혜다, 찬송이다, 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이름으로 그래 살겠다 이런 뜻이지요. 그 이름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름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반석아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는 옛날 이름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누구야?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옛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버릇과 세상 짓을 계속하면 주님이 뭐라고 그런다? 죄 짓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이래 부르듯이 그냥 한마디로 통칭하면 옛날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도둑놈아 깡패야 이래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사기꾼아 뭐 협잡꾼아 뭐 이래 부르면요. 베드로한테 지금 그런 식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좋게 말해줄 수 있다 없다? 주님이 좋게 말하는 법은 없습니다.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주님은 좋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그리고 아닌 걸 아니다 하면서 인정하고 나올 때 회복을 주시고서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 안에 회복이라는 것이 두루뭉실 넘어가는 게 없다니까. 교회에서 잘 쓰는 말 중에 은혜로 하는 말을 쓰고 씁니다. 은혜로 하는데 자꾸 그걸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해요. 죄는 죄요. 상처는 상처고 아픈 건 아픈 거고 힘든 건 힘든 거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 속에서는 세월이 약이겠지 두루뭉실 은혜로 넘어가지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를 딱 말하거든. 그분은 너무 잘 아시는 분. 그렇다고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정직하게 서는 거기에서 회복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목이 들지 모르겠지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가면 죄 있으면 죄 있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래 나가면 그분은 우리를 회복의 여정으로 끌어주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유교가 있습니다. 유교는 자꾸 가식에 포장을 해요. 유교는 우리 안에서 체면의식을 자꾸 심어놨습니다. 체면의식을 심어놔서 쫄쫄 굶어도 사람 만나면 아침 먹었습니까 하면은 오늘 굶어도 가난한 티 안 내려고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밥 먹었습니까? 아, 예, 잘 먹었습니다. 속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게 유교입니다. 안에서는 뒤로는 온 죄를 험한 죄를 다 짓고서는 앞에서는 폼 딱 재고 어흠하는 게 유교입니다. 이게 한국인의 정서 안에 조선조 500년을 지나면서 유교가 뿌리 깊이 내다 보니까 체면의식이 너무너무 강해요. 너무너무 강해서 동네에 옛날에는 가마솥에 이제 장작대가 밥을 하니까 누구 집에 아궁이에 불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보면은 밥을 해먹나 안 해먹다가 다 나옵니다. 근데 체면이 있는 사람은요 쌀거리 없어도 맹물 넣고 장작 불 때는 거예요. 왜? 뭐 해야 되니까? 체면 차려야 되니까. 근데 신앙 안에서는 체면을 벗어야 됩니다. 체면을 벗어야 됩니다. 벗고 어디까지 벗어야 되느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빨가벗김 당하실 때까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풀어지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를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한센병이 나을 수 있겠냐 하는데 그 최고의 선지자가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툭 던집니다.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잠거라? 7번 잠거라. 선지자가 말 한마디 했습니다.
요단강 가보면 또랑불이에요. 물 좀 많이 내려갈 때 비 좀 더 있고 나머지 안 그러면 또랑불입니다. 구정불이에요. 주변에 나무가 많고 막 그러면은 자정작용이 일어나서 맑은 물이 흘러가게 되지만은 주변에 나무 없고 사막지대에 그냥 그 흘러가는 물이 되니까 그냥 흙탕물 수준입니다. 우리 동네 가면 맑은 물도 천지인데 또랑물, 이 구정물에다가 몸을 담그라고 미쳤나? 할 수 있다 없다? 미쳤나 했습니다. 근데 그 신하들이 그래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기도해야 될 판인데 그거 뭐 하겠습니까? 해보고 안 되면 따지고 들든지 목을 치든지 덤벼들든지 그러지 해보지도 안 하고 그럽니까? 나만이 맞아요. 근데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옷 입고 왔습니다. 갑옷 벗어야 됩니다. 갑옷 벗고 이것저것 다 벗고 넣는 거 벗고 반주 벗고 뭐 군인들 다 남자만 데리고 왔을 테니 그 남자들끼리 뭐 벗는 거 어떻습니까? 나는 이 나만은 무슨 지위에 있다? 군인 장관이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것 벗고 저것 벗고 다 벗고 하는데 에이 뭐 보니까 뭐 근육도 별로 없네 이 정도는 약과하고 에이 보니까 볼품 없기를 이 한센병 나병이 퍼져가지고 막 여기도 나병이 돌아가 고름이 찔찔찔찔 나고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자기의 부하들 앞에서 위신과 체면과 다 깎아내리고 다 천둥벌거숭이처럼 벗어졌다는 겁니다. 나만이 거기에 자신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십자가와 직면하는 것과 똑같아요. 피 묻은 십자가와 직면할 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이 체면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요놈을 잘 못해요. 뿌리 깊이 유교가 박혀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어쨌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뭐 대순교, 장로가 대순교, 권사 하나님 못 떴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자녀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 정직함이 없으면 설 수 없어요. 시간만 내비려고 하잖아.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시간만 내비려고 있는 거예요. 예. 제대로 아다리가 딱 돼야지. 이게 아다리가 아니고 자꾸 시간만 내비려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신의 옛 이름을 부르면서 딱 달았을 때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왜? 내 이름을 옛날 이름을 부르시지? 사랑하느냐 사랑하냐 묻는데 어제 설명했습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 사랑, 스톨레는 부모의 사랑을 스톨레, 부모가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을 하는 것을 스톨레, 필레오는 친구의 우정의 사랑을 하는 것,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 어떤 때는 은혜로 할 때는 너무너무 복될 때도 있는데요. 어떤 때는 세상 사회법보다 못할 때도 있다 없다? 못할 때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아가페로 2번 물으시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2번을 대답합니다. 마지막 대답은 주님이 너 나를 사랑하는데 우정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베드로도 3번째까지 그렇게 물으시니까 난처하고 민망하고 그래서 근심하면서 주님 저 그렇게 주님을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계속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베드로는 사명을 지금 떠난 거거든요.
구원받은 건 좋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나던지신 건 좋은데 나는 주의 길을 걸어갈 자신 없다. 주의 길을 걸어갈 자신 없고 그래서 뭐 예수님 수제자고 뭐고 뭐 세계 승자고 뭐고 온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뭐고 뭐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지켜라, 내 양을 돌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18절의 말씀을 줍니다. 오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두 번 쓴 것은 강조법이에요. 내가 강하게 얘기하는데 너 늘 젊어서는 스스로 뭐하고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네 마음대로 성전까지 쫓아왔다가 네 마음대로 도망갔고 네 마음대로 저주했고 부인했고 네 마음대로 죄짓고 네 마음대로 살았다. 네 뜻대로 살았다. 근데 늙어서는 내 팔을 마리니 벌릴 거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말이라. 네 뜻대로 안 사고 남이 너를 끌고 갈 거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뭘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뭐하심이라 가르치심이라. 이게 베드로 순교의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이 요옥식 장로님 이렇게 순교할 거다 예언을 누가 해줬다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주여 난 싫은 데 갈 겁니까? 저한테 누가 원목사 너 북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돌 맞아서 이제 순교하게 될 거다. 주여 나는 싫어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는요 이 말씀이요 얼마나 위로인지 몰라요. 왜요? 베드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뭐한 사람입니까? 미끄러진 사람입니다. 너 젊어서 지난번에는 네 마음대로 그래 살대 그래 죄짓대 3번 부인하고 마지막은 저주하대 그걸 한마디로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네 원하는 대로 다니대 멋대로 살대 넘어지대 그랬는데 너 나이가 들고 늙으면 때가 이르면 너의 팔을 남들이 벌려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너도 달릴 거다.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베드로에겐 축복이에요. 순교를 누구는 저주스럽게 여기고 누구는 축복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겐 축복이에요. 너 어려서 약해서 그래 넘어졌는데 이제 때가 되면 너 장성한 자가 되고 강건한 믿음 안에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뭘 돌릴 거다. 영광을 돌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래도 마음속에 자꾸 뭐가 남아있냐면은 뭐가 남아있냐면 앙금 같은 게 남아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좌절된 꿈, 상처라고 합니다. 그거를 베드로는 지금 그의 비전, 순교의 자리까지 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을 못한 데 대한 상처, 열등감이 자신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날개 쪽을 높여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위로의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위로의 예언을 말씀을 주시면서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네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전에는 그렇게 넘어졌었는데 늙어서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게 될 거다.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는 마지막 정말 그렇게 네로 황제의 핍박 때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아 들어오시는데 나는 스승처럼 갈 수는 없다. 나는 그만치는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진 십자가와 다른 모습으로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머리가 밑으로 가고 다리가 위로 가는 그런 형벌을 받으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순교의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잔을 영광의 관을 바꿔서 그렇게 천국에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 회복의 여정.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렇게 마음이 회복되니까 이 호수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과 부활하실 때까지 깊은 교제하고 진리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는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맥추절의 기도가 있어요. 방언 기도, 방언 안 했습니다. 그때는 오순절날이 되고 방언을 했지. 베드로는 방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열흘 동안 무슨 기도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추수는 하나님께 달려있나이다. 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했지만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맥추절이 되면 성경은 구약 성경 룻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의 말씀은 모압 땅에서 저주받은 민족으로 여겨졌던 룻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맥추절의 축복을 받아서 인생 팔자가 완전히 바뀌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룻같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은 룻기를 읽어요. 그리고 기도는 맥추절의 기도는 인생의 주수는 하나님께 달려있나이다. 이 기도 올려드립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룻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전례를 따라 룻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의 주수는 주님께 달려있나이다. 내가 주님 따라다닌다고 수고하고 애써보고 그랬지만은 3년 따라다니면서 내가 결국 한 것은 넘어진 것밖에 없고 쓰러진 것밖에 없고 내가 거둔 열매는 없나이다. 근데 지금 내 인생에 그나마 다시 열매를 주옵소서. 그 절규하면서 베드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열흘의 기도와의 기한이 차서 그 기도의 때가 지나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120명에게 확 임합니다. 120명에게 확 임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인산이로 모여드는데 그 3,000명이 모여든 그 자리에서 설교 누가 해야 됩니까? 야고보가 이라더니 베드로는 3번 부인한 사람이니까 내가 할 거요. 이러면 어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누구 들어서신다? 베드로 들었습니다. 베드로 들어서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술 취한 것도 아니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주셨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고 그 예수님 죽으심 안에서 속죄와 사죄의 은혜가 부러져서 그 은혜를 바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라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우리도 그 은혜를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지금 회개하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의 주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입니다. 그리고 그날 회개하고 고백한 사람들의 성령의 불이 확 돌아버립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부운동이에요. 그렇게 베드로는 회복이 되어졌고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이 회복의 여정을 제대로 걸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낮아짐의 시간도 지나갑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시간도 지나갑니다. 막 죄에 시달리다가 때로는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 속에서 내 속에서 미움이 막 일어나고 분노가 막 일어나고 억울한 게 막 올라오는 그런 시간도 지나갑니다. 그 시간 낮아짐의 시간으로 십자가 앞에 깊이 세워지는 은혜의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직면 우리의 옛사람의 이름을 왜 사기꾼 같은 짓을 하느냐, 왜 도둑놈 같은 짓을 하냐, 왜 협작꾼 같은 짓을 하느냐 책망할 때 주여 내가 그랬습니다. 그 정직한 고백과 함께 나갈 때 주님은 회복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 정말 열매 맺는 생으로 끌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베드로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합니다. 우리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 우리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뭐 그리 할 게 없어서 그렇게 사는지, 우리 연약함들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갑니다. 우리의 죄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미움도, 우리의 모든 분노조차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남은 인생에 풀어지게 하시고, 자녀 손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덕이 되어지는 부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